자, 그러면은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프린트물을 나눠드렸는데 이거를 보시면서 할 거예요. 일부러 PPT는 제가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중간 뒷부분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나오잖아요. 괴물들 혹은 뭐 피재앙 무슨 재앙 막 하면서 막 많은 그림이 그려지는데 인터넷이나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려낸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PPT 자료 화면을 사용할 것 같으면 그런 자료 좋은 거를 잘 표현한 거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은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프린트물을 나눠줘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앞에 오늘 설명을 할 텐데 요한계시록 하면서 우리가 엉뚱한 상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인터넷이나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볼 때, 물론 영화를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도리어 더 많은 방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영화? 예, 요한계시록의 영화를 보면서 더 그게 요한계시록 이해하는데 방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머릿속으로만 상상하시고 그거를 우리가 어떤 모양이나 그림으로 그려내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 질문이요. 몇 장이에요, 총? 이게 하나야. 네, 거기 번호가 매겨져 있으니까 1번부터 번호가 6번까지 있죠. 그거 확인해 보세요. 저 찾아있는데 요건 다 있는데 요건 몇 장이었는데 요건 5가 없어요. 그건 놔두세요. 예. 자,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앞에서부터 제가 좀 빠르게 설명할까, 페이지 수가 많으니까 뭐 너무 오랫동안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서론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론이 중요한 이유는 서론에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실 것인가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걸 알고, 나는 이것이 맞다 혹은 이것이 위험하겠다라는 생각 오늘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중간 예전처럼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자, 요한계시록 서론의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 시기는 AD 95년. 물론 정확하게 이게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통은 95년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좀 그거보다 더 빠르게 기록됐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60년 정도, AD 60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차이는 95년경으로 보는 후기 저작설이라고 표현한데, 95년으로 보는 이유는 초대교회 전승이 그래 왔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인정해 왔다는 것도 있고, 그 옆에 보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아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배경을 보는 거예요. 95년하고 70년의 큰 차이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연도가 있죠. 몇 년도? 예루살렘 멸망한, 성전이 멸망한 때가 AD 70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D 70년 전에 기록됐느냐 그 후에 기록됐느냐를 중요한 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관점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95년, 70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60년 정도 배경으로 볼 때는 네로 황제 치하 때를 배경으로 해요. 왜냐면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이 박해 있다는 걸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심했을 때 네로 황제 치하 때인지, 아니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특별히 자신을 신으로 예배할 거를 강조했던 왕으로 봐요, 역사적으로. 물론 그 전에도 가이사를 신으로 예배해라, 가이사가 주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었던 역사 기록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나를 신으로 섬겨라 이렇게 강조한 왕이에요. 그 전 왕들은 살아있을 때 내가 신이다 막 이렇게 외치진 않았어요.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신이었다, 신의 아들이었다 막 이렇게 숭상을 했죠. 높여준 거예요. 근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특별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 이렇게 강조했었던 왕이고,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전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강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요했었다는 그런 기록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은총이? 어디 부분이에요? 이해가 좀 안 돼요. 어디예요 지금? 첫 번째. 잘 따라가세요. 그게 아니라 예. 그게 아니라 로마 너무 역사. 로마의 역사. 예, 그렇죠. 우리 지금 성경이 다 로마 역사를 배경으로 하죠. 예. 예수님 당시도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포함해서 막 다스리고 있었죠. 지배하고 있었죠. 이때도 예수님이 한 AD 30년 정도에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그 뒤로 부활 승천하셔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에 오르시고 나서 지금 한 40년이 지났을까 50년이 지났을까 이 뒤의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한? 요한. 어떤 요한? 베드로 요한. 예,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요한이죠. 그냥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는 그 요한. 물론 학자들 사이에선 이것도 계속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 요한이 아닐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 교회들을 전체적으로 감독하고 목회를 하던 그 사도 직분을 감당하고 있던 요한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목적 그거는 제가 그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사람의 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린 양의 역설적인 모범을 따르라고 부름받은 것에 충성하고 타협하지 않도록 권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함을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최종 목적이다. 네, 이 표현이 참 잘 정리가 됐는데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 편지가 쓰여진 목적은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격려? 너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지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핍박이 점점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독교로 예수님 믿는다고 안 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배교라고 하죠.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럴 때 예수님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로마의 형벌에 의해서 죽은 것 같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 승리하신 분이다라는 걸 이 그림, 상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마지막까지 승리한다. 그게 보장돼 있다. 이런 걸 통해서 타협하지 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결국 이것이 강조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강조점은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걸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가르쳐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큰 차이예요. 해석의 틀에서 큰 차이인데 진이야 여기서 떠들면 안 돼요. 여기서 노는 거 아니야?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가르쳐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고 또 더 이야기할까요? 한번 1장을 펴보세요. 1장 3절에 한번 같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준비. 은총아, 요한계시록은 신약 제일 마지막에 있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지금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고 또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끝나는 부분에서도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다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 그냥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돼. 이게 말이 돼요?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막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날 건데 너네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뭘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 지금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게 관심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 성도도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황제 숭배에 같이 동참하지 마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이런 권고의 말씀들을 듣고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본서의 주제. 본서의 주제는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조금씩 살펴보면서 제가 그걸 강조하겠지만 중요한 장면에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그 장면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죠. 예, 지금 잘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하여튼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큰 사건들, 재앙들이 일어나요. 심판들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인을 떼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 예수님인데 다시 말하면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 그 흐름들, 심지어 그 심판들이 정확하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손 안에, 예수님의 타임 테이블 안에 이게 다 정해진다는 거죠.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과 최후 이 만물이 회복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주제는 거기도 가로, 제가 마지막에 가로 해놓고 핸드릭슨 했는데 여기도 핸드릭슨이라는 분도 훌륭한 주석가예요. 이분은 어떻게 본 주제를 했냐면 제가 쭉 읽어볼까요? 계시록은 사물이 보이는 것과 그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그 당시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세상 나라, 세상 왕들이 너무 힘이 센 것 같고 우리는 다 그냥 뭐라 해야 되나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비록 우리가 절망적인 패배자와 같을지라도 그가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승리한다. 예수님의 승리를 말하죠. 그들의 기도가 상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가? 땅 위에 내려지는 심판은 그들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다. 요한계시록 서두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왜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이런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초반에 나오고 그 이제 끝나는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핸드릭슨이 하는 말은 그 기도가 많은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왜 의로운 자가 죽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친척이 내 가족들이 다 죽어가야 됩니까? 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그 응답이 바로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요. 그들이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이는가? 실제로는 그들이 다스린다. 성도들이 패배하고 죽어가고 다 포기된 것 같지만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건 성도들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 성도들이 승리한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왕과 함께 다스리는 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관점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들은 이 땅에서 다스리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세세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릴 것이다. 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자, 오늘 중요한 부분이 여기인데요. 해석 방법들에 대해서 뒷장까지 보시면요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더 질문을 주세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나서 1세기부터 시작해서 중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대 신학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살피고 그래서 많은 책들도 내고 많은 설교들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는데 그 지금까지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패턴들을 쭉 전체적으로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크게는 5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요. 그 해석 방법이. 그리고 그 해석 방법들 안에서도 많은 신학자들이 서로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은 오늘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것만 봐도 어려워. 좋아요. 하지만 그냥 잘 드러나 두셔. 목사님이 좀 큼직큼직한 것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게요. 자, 먼저 번호대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역사주의 해석. 이 제목이 중요하겠죠? 역사주의 해석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역사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그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씩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목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역사주의 해석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이 하나씩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은정이 요한계시록 읽어봤어요? 안 읽어봐서 예, 안 읽어보면은 뭐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도 다른 분들은 요한계시록 한두 번씩 읽어보셨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상징들, 많은 재앙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뭘 뜻하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지금 역사주의적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금 일어날 일이 하나씩 일어나는 것이야.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대접을 하나씩 쏟을 때마다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역사 하나씩 한 세대를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겠어요? 예를 들면 인을 지금 몇 번째 인을 띄신 건지 우리가 계산해내기가 힘들어요. 나팔을 불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래 맞아 자연재해가 몇 년도에 이렇게 큰 재해가 일어났는데 그게 나팔 몇 번째를 불었을 때 이 사건이 이때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추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학자들마다 전체가 다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사주의 해석이 굉장히 그럴듯한 것 같은데도 굉장히 큰 허점이 있어요. 이게 이 사건이 이 사건을 말하는 건지 하나도 매치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 5번째까지 쭉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맞다고 뭐가 더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바른 방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주의적 해석은 중간에 그런 표시가 있는데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세대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한국말 표현대로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를 다 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로 나눠서 세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볼 때도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똑같이 이걸 세대별로 나눠서 이 세대에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좀 위험성이 있죠. 예, 은총이 어려워요? 한숨을 막 푹푹 쉬네. 우리 은총이가 성경을 제일 좋아하는 어린인데 좀만 참아보세요. 오늘 가서 요한계시록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과거주의 해석.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과거주의 해석은 이 단어도 중요해요. 과거에 이미 다 일어난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는 그래도 최근에 좀 해석법들이 나온 것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주의 해석은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요한계시록이 예언했던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좀 황당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보면 1, 2, 3 조그만 동그라미가 있는데 첫 번째 1번은 로마 제국이 멸망할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 큰 음녀,
그게 최후 심판을 받는 그게 결국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을 말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것도 황당하죠. 어떻게 보면. 헷갈려. 그러니까 과거주의 해석은 이미 과거에 다 일어났다. 조그만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이스라엘 멸망 AD 70년을 통해서 최후 심판이 성취됐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것도 좀 해석이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한 것 같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미래주의예요. 미래주의는 어떤 거겠어요? 단어에서 미래라고 했으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재앙들이 막 성경에 써 있는데 무서운 재앙들이 써 있는데 이 재앙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일어날 막 그 무서운 사건들이 지금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약점은 뭐겠습니까? 김선희 선교사님, 여기서 약점은 뭐겠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과거는 그치. 초대교회 때부터 뭐 10세기, 20세기 지금 현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적용할 게 없느냐? 이렇게 볼 때는 좀 황당해지는 거지. 이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을 중심으로 한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넘겨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2번 해가지고 세대주의적 미래주의, 수정된 미래주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의견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미래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해석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면 문자적 해석을 시도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아까 신학의 패턴을 말하는데 세대주의 신학을 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상징들과 또 숫자들을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알 것 같아. 예. 어떡해. 천년 왕국이다 그랬으면 그게 진짜로 천년을 얘기한다고 믿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연도를 따져가지고. 근데 그리고 3년 반 재앙이 있다 그러면은 3년 반 합쳐서 7년 환란.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정확하게 진짜 숫자로 딱 7년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언제가 7년이 시작되고 언제가 7년이 끝나는 건지 누구도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실무. 그러면 이거 뜻은 그 성경 써 있는 비유 같은 그런 것들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괴물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진짜로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진다. 진짜 별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바다가 피가 된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 그러면 진짜로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그대로 짜맞춘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세대주의의 문자적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요. 그 네. 막 어떤 사람들 십자가 나를 따로 십자가 지라고 했을 때 진짜 십자가 지고 오는 사람들 이제 그것도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오른손이 죄를 지거든 오른손을 잘라내라 그러면 진짜로 잘라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많은 상징과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를 자꾸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4번 네 번째 해석은 그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상징 그대로 봐야 된다. 그냥 이건 상징일 뿐이다라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좀 더 난가요? 예, 네 번째는 대신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재림 사이에 그 전체 역사를 이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전체 역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많은 상징들, 그림들, 이야기들이 이게 다 원리를 말할 뿐이지 실제로 일어난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어떤 모든 세대에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핍박을 견디라는 얘기구나. 심한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구나. 지금 21세기에서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핍박하는 세력이 있고 악한 세력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기신다는 뜻이구나. 그냥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제가 뭐겠어요? 너무 상징적으로 봐버리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한다는 것도 그냥 상징적인 얘기인가? 이런 부분이요. 예수님이 마지막 모든 걸 회복한다는 것도 상징적인 그냥 얘기인가? 이렇게 갈 때는 실제 역사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봐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 사건들을 지금 요한계시록 어느 정도 말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절충주의 해석. 이 절충주의 해석은 이제 1번부터 4번까지가 보통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해석해온 큰 해석의 틀인데 5번은 말 그대로 이거를 적당하게 조합을 한 거예요. 균형을 갖춘 거죠. 이게 이제 5번은 아까 말한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그 학자가 자기의 어떤 해석 패턴을 이야기한 건데 여기서는 거기 첫 번째 줄 읽어볼까요? 하나 이상의 접근들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중에 뭐 하나만 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합시키고 예를 들어 비일은 아까 말한 그레고리 비일이에요. 자신의 방법을 수정된 상징주의, 구속적, 역사적 형태로 부름. 굉장히 다 짬뽕을 나쁜 말로 짬뽕이고 좋은 말로는 잘 종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그레고리 비일이 한 패턴이 좀 더 나은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1, 2, 3, 4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다 장점도 있고 근데 그레고리 비일은 어쨌든 이걸 좀 더 종합해서 좀 위험한 건 빼고 이거 장점 이런 건 가져오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절충주의적 해석입니다. 제일 나은 해석은 뭐겠어요? 절충주의적 해석이겠죠. 물론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조금씩 볼 텐데 여기서도 절충주의적 해석으로 보는 관점으로 갈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부터 오늘 서론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목사님이 저 짐승의 숫자 666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겠구나. 예? 예를 들면 영화 두려움을 많이 주는 영화 제일 많이 나온 영화가 이마에 6 이렇게 찍혀가지고 왜요? 그게 뭐예요? 그 제가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요한계시록 관련 강의를 들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인가 집사님 버스를 탔는데 급해가지고 얼른 하고 딱 탔는데 차분히 앉아서 버스 안을 보니까 이 버스의 넘버가 666이 6이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멈춰야 하고 내렸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666 버스를 탈 수는 없다고. 요한계시록의 그 666이라는 숫자가 사탄의 숫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짐승의 숫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때 나오는 오류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때 이걸 무조건 문자적으로 가는 건 틀렸어요. 반대로 이걸 무조건 다 상징만으로 봐서도 아까 위험성이 있다는 걸 얘기했죠. 그걸 어떻게 절충할 거냐를 우리가 계속 같이 생각하면서 보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석법 5가지를 얘기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결국은 이 해석법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는 어느 한쪽 패턴의 해석만을 계속 따라가서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 지도자는 특별히 더 내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는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패턴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어디서 위험하고 어디서 장점이 있는지를 비교해서 성경이 사도 요한이 뭘 말하려고 했는지를 그걸 공부하는 게 그 공부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대주의적 미래주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 쫙 봐버리면 이거 완전히 이제 이단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휴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막 이러고 지금 뭐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지금 짐승의 숫자.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단들 중에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베리칩 같은 거 미국에서 음모론인가요? 정확히 하여튼 모르겠는데 뉴스도 나오고 막 그게 반은 거짓말이고 어느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음모론들은 뭘 말하냐면 666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베리칩을 몸에다 심는 거다. 에? 한국에서도 지금 강아지들 애완견한테 다 이렇게 칩을 심어요. 그래서 뭐예요? 칩이 뭐냐면 반도체 같은 거 뭐 이렇게 조그만 컴퓨터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애완견 강아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서 주셨는데 이 주인이 누구지? 목걸이도 없고, 그럴 때 이렇게 스캔을 해보면 컴퓨터에서 인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띠디디딕 주인 이름, 주인 주소, 전화번호. 속에다가 둬요? 예, 그래서 먹여요? 그건 한국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요즘에 막 치매 환자 같은데 하면 그렇죠. 계속 아마 한국에도 계속 그게 많아질 거예요. 그 사실이요.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요, 한국에서도. 하여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린이.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걸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어나자마자 심는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 그거 받으면 사탄의 숫자 666을 받는 거다. 그건 바로 지옥행이다. 막 이러면서. 받는다 생각해요. 예. 예, 그걸 왜 666으로 이해하느냐? 보통 그게 바코드가 들어가는데 음. 바코드 그 중간에 우리가 굵은 선이지 네. 그게 6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하고 바코드하고 이거하고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이마와 손등에 심는다, 새긴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마와 이렇게 하면 하여튼 손등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괜히 그걸로 동일시 시키는 거야. 집은 그거를 네. 삼성에서는 뭐랄까 직원을 그렇게 뭔가를 하나 봐요. 근데 제가 언제 그 에스라우스 갔잖아요.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찍고 들어간다든가. 에스라우스를 가서 이 강의를 듣는데 어떤 분이 보통 강의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자기도 이제 마음에 너무 두려움이 왔나 봐요. 제가 알기로 삼성 직원들 중에는 이 뭐지 한 3년 정도 전인데 이미 이거를 지금 받은 사람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네, 막 그렇게 목사님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끝냈죠? 또 우리 아니 끝난 거 아니에요? 앉으세요. 또 우리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 경숙자매님도 그 노호 목사님한테 배운 거 자료 있잖아요. 한번 제가 쭉 설교하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또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옷 밖에다가 두는 거 심을 그거 옷 밖에 아, 아파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그게 뭐야? 자, 2페이지 왔는데 뒷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보세요. 2페이지 중간에 보면 상징 해석법 이렇게 있어요. 상징을 어떻게 다룰 거냐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상징을 상징으로만 볼 거냐, 상징을 문자적으로 볼 거냐, 이 여기서 또 나눠지는 거. 아까 앞부분에서 4가지 해석을 얘기했는데 이 4가지 해석들 안에서도 이걸 더 상징으로 해석할 거냐, 더 문자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또 학자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상징을 해석할 때 그 패턴들을 1, 2, 3, 4, 5, 6, 7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이거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에 나오는 거 상징법 해석 1, 2, 3, 4, 5, 6, 7에서 7번만 한번 볼게요. 7번에 보면 성경 전반에 걸쳐 나오는 상징들의 의미와 배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많은 그림들, 어떤 뭐 짐승들, 특이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짐승들의 모습들, 어떤 재앙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대부분 구약에서 나왔던 이미지들과 구약에서 이미 사용했던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상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뒷부분이 중요한 상징들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1장, 2장 장별로 해가지고 중요한 어떤 상징들, 물론 제가 연구한 거 아니고요. 핸드릭슨 주석에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3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제 서론에서 구조 부분인데, 구조는 제가 참고하는 주석 중에 하나가요. 한국의 이필찬 교수, 요한계시록을 잘 지금까지의 해석들을 잘 정리해 놓으신 교수님인데, 이분이 한 그 주석들을 제가 참고하고 있고요. 그분이 나눈 요한계시록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보면은 프롤로그, 서론, 본론, 결론, 에필로그, 이 패턴으로 요한계시록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넘겨보세요. 4페이지.
네, 이건 참고하는 거니까. 4페이지는 그랜트 오즈번이라는 여기도 요한계시록 전문 주석가인데 이분이 나눈 패턴도 제가 이렇게 봤고요. 이분은 보면 프롤로그 그리고 에필로그 이렇게 나눠져 있고 중간에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최후의 심판,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1장부터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이렇게 크게 안에서는 4개로 나눠서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조를 적어놓은 건 스나이더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구조는 좀 특이하죠. 제가 써는 것 자체도 특이하죠. A, B, C, D, E, F, G 돼 있고 그 다음에 G, F, E, D, C, B, A 이런 패턴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교차 대구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는 신구약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문학 양식이에요. 히브리 문학에서도 그렇고 그리스 헬라 문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패턴을 저자들이 글 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 학자는 요한계시록도 지금 이런 패턴으로 교차 대구법으로 돼 있다. 다시 말하면 A, B 맨 뒤에 A-B- 이게 지금 서로 이렇게 대구를 이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B를 보면 환상, 마지막 21장에 나오는 것도 환상. 예를 들면 D번 7인 그리고 D 다시 보면 7 대접 이렇게 7이 서로 짝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이런 패턴으로 요한계시록 보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죠. 이거 좀 쓸모없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여기 A, B, 네. C, 그다음 G 또 다시 나올 때 맞죠? 위에 좀 찍히잖아요. 네. 그거- A-B- 그거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에요? 비슷하다는 뜻이죠. A와 A-는 비슷하다는 의미로서. 근데 다른 데서는 다른 의미로 할 수도 있고요. 자, 5페이지 넘겨보시면 5페이지는 이제 제가 정리한 건데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좀 은총이가 요한계시록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해놓은 거예요. 네, 은총이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장수예요. 1장부터 22장까지 있고 은총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1장하고 2장, 3장은 7교회라고 써있죠. 큰 제목이. 네, 4장, 5장은요. 큰 제목이 하늘 환상을 보여줘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봤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그거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 눈이 멀게 되면서 하나님 보고 눈이 멀게 된 사람이에요. 그건 사도 바울이고 지금은 완전 처음으로 봐요. 네, 하여튼 자 보세요. 6장, 7장, 8장은 7인. 인이라는 건 편지를 이렇게 봉하기 위해서 촛농으로 이렇게 막아는 걸 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뗀다는 건 이 편지를 열어본다는 거죠. 인을 떼는 게 7개의 인을 떼는 거 순차적으로 나오고 8장, 9장, 10장, 11장까지는 7 나팔을 부는 게 나와요. 나팔을 불 때마다 지금 재앙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나팔 때 이런 재앙이 일어나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12, 13, 14는 7 이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괴물, 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탄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 숫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아까 말한 문자적 해석을 하는 그래서 뭐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도 신천지가 한국에서 유행해가지고 지파별로 지금 몇 명이 신천지에 들어왔는지 숫자를 다 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14만 4천 명이 지금 너무 부흥해가지고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또 바꾸겠죠 말을. 하여튼 초기 이단들은 다 14만 4천 명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15, 16장은 7 대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도 7 대접. 이 그릇을 부을 때마다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 심판이 일어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굉장히 두렵게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심판과 재앙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쏟아지는 심판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도들이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심판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는 걸 계속 보여준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고. 아하. 그리고 17, 18, 19, 20장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거. 그래서 거기 보이는 것처럼 큰 음녀 혹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를 아주 막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죠. 19장에 보시면은 19장 그 선에 보시면은 백마탄 자가 나타나죠. 왕자님. 예, 우리는 보통 백마탄 왕자 얘기하는데 여기서 유리하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장에서는 20장이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아주 큰 분수령, 큰 해석의 차이를 만드는 곳인데 바로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천년 왕국,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럼 이 1000년이 언제를 말하냐? 진짜 연수 세가지 1000년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그 1000년 왕국이 하늘에 있는 거냐? 아니면 땅에 있는 1000년 왕국이냐? 이제 여호와 증인 이단 같은 경우는 땅에서 1000년 왕국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어려워. 네, 하여튼 이런 해석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20장이라는 거. 그러나 20장의 결론, 핵심은 사탄이 최후 심판을 받는다.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게 그 핵심이라는 거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 21장,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면서 하늘로부터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을 환상 속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22장에 보니까 그곳에 생수의 강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아담과 하와가 살던 바로 그곳과 같은 곳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정입니다. 또 이단들은 막 거기 에덴 동산이 하늘이나 땅이나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러겠죠, 충분히.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1장 3절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1장 3절에. 그다음에 22장 7절에 22장 7절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숫자가 절인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표현이 1장과 22장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지키느냐? 단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지킨다는 얘기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음을 지켜라.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황제에게 숭배하지 마라. 오늘날로 적용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는 일을 하지 마라.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우리 성도가 승리하고 다스릴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할 거라는 걸 믿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라.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충성해라. 충성이란 말 자체가 신실함을 지켜라 이런 뜻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신실함을 지켜라. 예. 질문 있어야 했으나? 네. 마지막은 6페이지 보면 요한계시록 1장인데 이거는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세 가지만 살펴볼 텐데 다음 주에 제가 오늘 가능하면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서론으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잠깐 설명하면 검은 글씨로 그리스도의 계시 1절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들 3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색깔만 다른 거. 그리고 4절에 보면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 어떤 장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나온 것처럼 이건 계시다. 다시 말하면 묵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이다. 예언의 말씀이다. 세 번째는 이건 편지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가 같이 다 묶여져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아까 말한 것처럼 미래를 말해주는 예언이다 이렇게 보면 위험한 거예요.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도 얘기하지만 예언이라는 건 꼭 미래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예언을 할 때 항상 미래에 일어날 일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과거의 죄, 조상들의 죄부터 시작해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 깨달아야 된다는 경고, 이게 다 예언의 말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언하면 미래 이것만 생각하는데 예언이라는 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계시라는 건 첫 번째 나온 1절에 나온 계시라는 건 숨겨져 있는 걸 드러내준다는 의미에서 계시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다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너희들에게 다 알려줬다. 내가 다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뭔가를 이렇게 숨겨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장난처럼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는 사람은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어. 이걸 잘 해석해야 돼. 연도를 잘 맞춰야 돼. 여기 숫자를 잘 조합하면 뭔가 나와. 뭐 다빈치 코드 영화, 다빈치 코드처럼 막 뭔가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파악해내면 뭔가를 발견해낼 수 있어. 이건 숨겨져 있는 책이야. 근데 계시록이란 말 자체가 계시라는 건 드러내 준다는 뜻이에요. 계시나 레벌레이션, 드러낸다. 숨겨져 있는 걸 드러낸다. 예수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요한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회 7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기가 본 거를 드러내 주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책이 아니라 반대로 드러내 주려고 쓴 책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구나. 우리도 믿음을 지킵시다. 이렇게 쓰기 위한 편지로서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가끔 묵시록, 예. 계시록이라 하지 않고 묵시록이라고 하는 예. 말 있잖아요. 묵시라는 말과 계시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예, 우리도 묵시할 때도 똑같이 뭔가 숨겨져 있는 어려운 이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계시할 때도 그렇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가 곧 계시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드러내 주셨다.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할 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 주셨다는 걸 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 이 부분을 다시 반복하면서 그것을 강조할게요. 이게 숨겨져 있는 책이 아니라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